오늘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받는 자녀답게 22번째 시간입니다. 남겨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우리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이 있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는요, 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좀 더 아픈 손가락, 좀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필드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인 질 스위터 교수는요, 무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아끼는 자녀는 있다, 그런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녀가 있다라는 그 전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것인데요. 이 질 교수는 이 미국의 테드 토크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예. 우리로 치자면 세바시오 같은 건데 잘 모르시는 분들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앞에 거 잠깐 보여주세요. 미국에 사는 테드 토크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우리의 인생에 좋은 획을 그어줄 만한 좋은 교육의 내용들을 전해주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에는 이와 비슷한 것이 세바시라고 있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주제로 15분 안에 각기 아주 전문가들이 나와서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테드토크에서 사진 한 장을 이 교수님은 보여줍니다. 그 사진은 이렇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사진이 어떤 사진 같으세요? 새끼 두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데 어미새가 물어온 먹이를 한 새끼를 짓밟고 다른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사진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이런 사진도 있나 싶은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장성해서 이제 어른이 된 자녀를 둔 어머니들, 그리고 장성한 그 자녀들, 그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처음에는 어떤 어머니도 편리한 자식은 있지 않다, 모두가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질문들 그리고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거죠. 좀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때 어떤 자녀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어떤 자녀가 돌봐주기를 원합니까? 어떤 자녀가 정서적으로 당신과 가장 가깝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자녀가 가장 자랑스러운지, 어떤 자녀와 가장 갈등이 많은지, 이런 질문 등등을 답하다 보면 가장 좋아하는 자녀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누가 가장 아끼는 자녀인지 대답을 하고는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연구의 결과는요, 대체로 엄마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엄마는 딸 중에 가장 막내딸에게 그 마음을 가장 많이 쏟는다는 그런 결과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는 딸보다는 아들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찌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 의아해하실 분도 분명히 계시지만, 적어도 미국에 계시는 어머니들에게는 딸들 중에도 막내딸에게 가장 마음을 많이 쏟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들인데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옆에 보시고 이 아들이라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여자분들이 한번 한번 위로의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 똑같이 자식을 사랑하시겠죠. 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 가장 약하게 생각하는 자녀,
아마 막내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막내들 가운데 그 막내가 또 딸이라고 한다면 더한 마음, 이 어려움 있는 자녀를 향한 특별한 마음이 어머니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도 10손가락 중에 조금 더 아픈 손가락, 조금 덜 아픈 손가락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나는 더 아픈 손가락일까요? 덜 아픈 손가락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요즘 말로 최애라는 말 맞습니까? 하나님의 최애 자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을 최애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죠. 가장 사랑받는 자녀는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나보다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더 사랑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 과연 있다면 누구일까요? 우리가 가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신명기 24장 앞장인 23장 1절부터 이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삶이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꼬이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는 자신을 덜 사랑하는구나 라는 오해를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오해가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도 똑같은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총회가 무엇일까요? 총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임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누구는 들어오지 못한다, 누구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두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누구는 입장 불가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는요, 생식기, 성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들어올 수 없다. 두 번째는 사생자들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참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겠고요. 여러분, 사생자는 누굽니까?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사생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성적으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든지 사생아로 태어나는 것, 나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참 하나님 불공평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마저 차별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성적으로 불구자거나 사생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우상에게 종교의 관습을 행할 때 그때 반드시 해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기를 절단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우상에게 종교 의식을 하면서 성기를 절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근친상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사람들과 함께 혼합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기준대로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악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상 종교의 악습을 따르지 말라, 또
충동적으로 가족들과 성관계를 맺지 말라. 이방인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욕구에 따라 감정적으로 무분별한 성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처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친상간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 또한 여호와의 청하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 에돔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23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해할 만큼 단순히 출신이 어떠한 문제만으로 그것만으로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못 박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소 당황하게 되는 이런 말씀들이지만 하나님의 규례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면 이런 오해들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열려져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 또한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인내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내 천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그때부터 주님은 곧 오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말씀에 대한 서신서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이 한참 지난 오늘 여전히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님께서 그 시간을 지체하고 계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수가 닥차기까지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회개하여 구원받기 이르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여전히 아직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있죠.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고 더 아프거나 덜 아픈 손가락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관심을 가진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객이고 고아고 과부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보기에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30군데 이상에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대할 때 정의롭게 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행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악한 사람들이 바로 고아가 될 것이고 과부가 될 것이라는 말씀들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지 못하는 것 또한 죄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도 과부나 고아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대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잘 돕고 섬기는 것 또한 경건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신명기에서 10장에서 14장, 16장, 24장, 26장, 27장에서 이 고아와 객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특별한 관심을 하나님은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들은 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만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들을 더 편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이유는요, 그들이 사회적인 약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도우시는 특별한 케어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부모를 잃고 또 배우자와 사별하고 나그네가 된 것은 여러분,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정죄한 결과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신앙과 삶의 공동체가 그들을 잘 돌보고 함께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든든한 가족이 없고 배경이 없는 사람들, 언제나 주눅이 들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런 자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근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관광지에는요, 언제나 바가지 요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곳이 있을 수 있겠죠. 한번 왔다 하는 손님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요금을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또 우리가 사는 캐나다에서 그런 바가지 요금 별로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처럼 여행지에 한번 가서 음식을 먹고 돌아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음식을 경험해보고 괜히 먹었네, 기념품을 사면 아이고 이거 괜히 샀네 하고 그만이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계가 지구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다녀오든지 그곳에 대해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곳에 대한 리뷰를 아주 자세하게 올립니다. 좋으면 좋았다고, 안 좋으면 안 좋았다고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 한마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IT가 발달되지 않은 그런 미개한 나라들은 그 동네의 길과 사정, 낯선 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계 많은 곳곳에서 여전히 그런 폐해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자기의 이익의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낯선 사람들,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죄에 빠진 우리들은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이용을 해도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나 인간적인 면에서 어떤 유익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고아 아니겠습니까? 계기 아니겠습니까?
과부 아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관심을 조금도 가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집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주로 만나셨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들, 창기들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외로웠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력이 없는 마을의 어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다가갈 사랑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려주려고 주님께서 친히 그 자리까지 나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인 그들을 일부러 만나고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바로 이러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객을 먼저 보호하라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호하라.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보호하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 뒤에 있을 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이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전에 애굽 땅에서 종이었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이있던 자리에 있었던 너희가 이제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과거 너희의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속량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 바로 속량하셨다는 말은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사회적으로 약하고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이들에 대해서 절대로 억울하게 하지 말고 불공정하게 대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들도 약한 이들, 억울함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죄에 물든 사회 속에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사랑과 구원을 안다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들을 존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신 것이죠. 형편과 상황 때문에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과부와 고아와 객을 위해서 남겨두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겨두라. 여러분, 19절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읽어드렸으니까요.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깜빡이고 베지 않은 것이 있어서 아, 그렇지 라고 생각하더라도 다시 가서 베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리브나무의 열매를 거둘 때 막 흔들어서 열매를 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떨어지지 않은 것을 굳이 올라가서 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수확할 때 전부 다 뒤져서 따지지 말고 따려고 하지 말고 남은 것은 남겨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역시 애굽 땅에서 종살이 됐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은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사랑도 허락하시 않은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풍족히 누리게 하신 후에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밭과 과실수 이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풍족한 곡식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이 복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억도가 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는 시간 동안에 허락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그들은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복된 땅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주인 되시기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와 곡식, 과실에 대해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은요,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불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들을 위한 부분을 남겨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약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홀로 외롭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홀로 두시는 순간이 없으십니다. 늘 함께 하시고 그 순간 필요한 도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경험하셨던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손길이 멈춰주지 않고 지금도 누군가 참으로 고난 가운데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흘러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열 손가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십니다. 곤고한 영적인 육적인 그런 모든 결핍을 하나님은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서 나는 이제 안정되었다,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편안하고 뭔가 좋을 때 절대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복의 이유,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셨을 때 세상을 돌아보지 않은 이들, 세상 사람들이 조금도 눈길 주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손을 내밀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불공정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되겠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로만, 마음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허락된 풍요로움과 또 복들을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또 나눠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쓰다가 남은 것 그것으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앞서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 시간에 일부러 앞서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에 허락하셨던 소유, 물질, 시간, 재능들을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유, 난 도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말 가장 약하고 힘든 사람인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남겨둠은요,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의 표현이고, 그리고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약한 이들을 위해 남겨두고 나눌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충만함으로 채우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시다고 한다면 몸된 지체인 우리들도 그 온전함을 향해서 부족함이 없이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자, 내 자신을 만족시키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내 자신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과 사랑을 받은 그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소유와 시간, 은사와 재능, 모든 것을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약한 사람들, 때로는 그들이 원주민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고, 가정이 깨어진 이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일 수 있겠고, 홀로 사는 이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허락하신 우리의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더한 축복의 길들을 향해 나가기를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주변의 약한 이들을